오늘 저희가 보통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날이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그 날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보의 자순절에 대한 좋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부활절 이전에 40일의 기간을 사순이라고 말하고, 사실은 뭐 유럽 같은 우리나라는 사순절의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는 아니 뭐 그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이 사순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들었던 예전에 어떤 극단적 비유 중에 하나는 불량한 애들도 사순절날은 교통법규도 지킨다. 뭐 이렇게 막 살다가 일주일 이 40일 동안 사람답게 살려고 꽤 애쓰고 또 욕도 좀 덜하고 사람들 좀 친절하게 되고 먹던 술도 좀 줄이고 뭐 이런 시간이 사순절이고, 특별히 이제 그 마지막 한 주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그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흥분돼서 그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고, 그리고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 겉옷을 바닥에 그 레드 카펫처럼 이렇게 깔았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종려주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종려주일은 굉장히 기쁘고, 뭐, 사람들이 축제하고, 그 왕이 개선하는 것처럼, 혹은,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큰 승리를 이루고, 막대한 전리품과 노예들을 끌고, 그 개선을 할 때, 만백성이 나와서 이렇게 환호하고, 이런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일주일의 삶이, 저는 차마 제가 그 기독교 영화 중에 보지 못했던 영화가 그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는데요. 저는 그걸 얘기 듣고 몇 시간 동안이 계속 팬데매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계속 맞는 꼴을 볼 수는 없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못 봤는데, 뭐 그 일이 벌어진 그 순간이죠. 주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일단 사고를 치십니다. 성전을 발칵 뒤집어 엎으셔서 거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돈 바꾸던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시죠. 이분이 평화의 왕 아니십니까?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그래서 그분이 꿈꾸시는 나라도 샬롬의 나라, 평화인데,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단 한 번 극단적으로 분노하셨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히 정말 그 예수님을 가장 거칠고 가장 그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된 게 그 성전 안에 몰려있던 장사치들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신 겁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누구도 말리기 어려울게 그렇게 광기를 내셨던 사건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죠. 가뜩이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그분이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그분의 행보, 삶의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했던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서 민족을 버리고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는 드디어 더 이상 이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의 이 광기가, 이 불편한 파행이 어디까지 갈지 예상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만 끝내야겠다. 라고 해서 결국은 악질적으로 고소를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또 그의 군중들을 대동해서 그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요 일이 이제 일주일 동안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그 한 1년 365일의 날이 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고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인간적으로 순환과 모욕을 당했던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으니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을 보내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이 고난주간 일주일에 마치 이제 특세라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만큼 중요한 어떤 행사가 생사가 돼서 설날 떡국 먹듯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은 전국교회가 새벽에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밥을 제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일단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또 특별히 요즘에는 또 그런 것 한데요. 뭐 미디어 금식, 그래가지고 핸드폰 보지 말고, 야동도 좀 보지 말고, 컴퓨터 좀 덜 하고, 뭐 전화도 좀 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다가 별걸 다 금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전국 교회가 그야말로 동원훈련 체제로 가죠. 이게 끝날 때쯤 정말 부활주일날 정말 부활하게 되죠. 이제 자도 되는구나. 이제 살았다. 이번 주만 넘기면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실은 삶에 굉장한 파국이 일어나는 일주일 동안 되고요. 교역자들은 정말 온통 비상체제로 늦으면 안 되고 차량 운행해야 되니까 막 2시간, 3시간 자면서 이 새벽 기도, 보통은 한 주일이지만 더 많은 교회는 3주씩 드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됩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금식 안 하던 사람들, 1년 내내 새벽 기도 안 드리던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못할까 싶어서 저는 그거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고 적어도 집중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훈련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지 않을 정도가 되면 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새벽기도 드리는 것이 잘못됐을 리가 없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고통 분담을 함께 누리면서 그분과 일종의 감정이입을 해보는 것들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거는 그거 자체로 아주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못해서 안달이지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나는 의도적으로 이번에 그거 안 한다. 무슨 의도겠습니까?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건데. 근데 고민을 좀 해봤어요. 분명히 그건 좋아요. 그건 해야 되고 저는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공간이 생기면은 그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고민해 보는 건 그게 전부일까? 그게 진짜일까? 예수님이 정말 그걸 우리에게 원하실까? 이 시대에 이 안티 기독교가 새어 행겨지고 교회 홍판이 추락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 가는 게 끔찍한, 교회 다니면서도 불편하고 힘들고 갈등이 있는 이 시대에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극적인 시간 일주일을 새벽 기도 드리고 밥 굶는 것으로 보내는 것이 정답일까? 그거 하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주셨을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밤 굶고 잠 좀 안 자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주님의 그 희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것뿐이어야 될까라는 고민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 이제 마가복음을 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저희가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본문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종료주일 그 구문을 안 갖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베드로가 마귀로 환생하는 이 사건을 제가 본문으로 들고 온 데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사실은 예수님께 당신이 당할 순환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밝히셨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자리는 또 동시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게 가이사가 시저이고 분봉왕 빌립이 세운 도시예요. 이게 이제 그 이대 이스라엘의 임금이 로마 제국의 황제인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이름 자체가 시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서 우주의 왕이 시저다라는 것들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전에 공부한 것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이름으로 도시를 세웁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70개가 넘는 도시를 세워요. 그걸 볼 때마다 여기 가도 알렉산드리아, 저기 가도 알렉산드리아죠. 이게 여기도 알렉산더의 땅이고 저기도 알렉산더의 땅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이 안디옥이 지난주 우리가 그 어성경 읽어진에 공부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셀루코스 왕조의 그 임금이 그 인근 지역을 점령하고 세운 도시입니다. 거기도 여러 개의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서 안티옥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줬습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시리아에도 있고 비스니아에도 있습니다. 전부 다 뭐냐? 내 이름, 내가 여기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세상에 천명하는 행위였는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도시,
여기 이 땅의 주인은 왕이야. 여기는 시저, 로마 황제가 왕이야. 라고 세상에게 공표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자리입니다. 시저 앞에서 이 땅의 왕이 시저가 아니라, 이 땅의 주가 율리우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트가 아니라,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그 역사적 사건의 자리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기록이 남겨있는 게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왕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의열단으로 조직하고 그 다음에 동북 항일 연군을 조직해가지고 로마로 진군 작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차례차례 격파해서 내가 제2의 안티오쿠스, 내가 제2의 시저가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당신이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보고 잘했다 시몬아, 잘했다 시몬아,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해서 한 거야.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야. 이건 정답이야. 진짜야. 잘했어. 만점.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내가 시저와 안티오쿠스하고 다른 게 있어. 나는 무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제물로 삼아서 그 시체 더미 위에 나의 제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어간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멘붕이 온 거죠.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가 제2의 시저, 제2의 안티쿠스가 될 것처럼 보였거든요. 시저도 못 가졌고 안티쿠스도 못 가졌던 초자연적 능력과 어마어마한 이 수사학적 능력과 대중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예수에게 있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라면 제2의 다윗, 제2의 요한 마카비가 될 거라고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그분의 곁에 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네가 생각하는 시저, 네가 생각하는 안티오쿠스가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시저의 로마 제국의 방법도 알렉산더와 그 후예들의 그 제국주의적 무력 통치가 아니야.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아서 그들의 인기 투표에 의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그 모습.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가장 낮아져서 가장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그런데 그 버림받은 것, 죽임당한 것,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거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과 사람들의 박수소리에 의해서, 민중들의 환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로마의 제국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자기를 드렸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지극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다시 살려 이 땅에 당신의 샬롬의 세상, 그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당연히 베드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의 상식으로 말이 되지 않거든요. 가장 높은 사람이 왜 죽어야 돼? 그 죽은 사람을 또 어떻게 살려? 말이 됩니까? 예수님 지금 조직해야 되고 지금 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사람들 조직하고 훈련시켜서 당신이 장길산이 되고 당신이 임꺽정이 되거나 당신이 만저기가 돼야지 여기 와가지고 왜 뒷북 두들기는 소리를 합니까? 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냥 안 하고요.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금방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에게 그 하나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줘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시몬아, 그 시몬에게 뭐랍니까? 이 사탄 놈의 새끼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사탄아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말했겠어요? 이 사탄 놈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네가 나의 걸림돌이다.
네가 나의 걸림돌이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사람의 생각,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면서도 사람의 길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너도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며칠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죠. 따르긴 따라요, 계속. 근데 얘는 계속해서 동상이몽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작은 한유 앞에서조차 예수님과 당신의 관계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은 당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이제 뒷골목에 있는 그 작은 그 바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힘도 갖고 있지 않은 가장 연약한 여인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그분을 저주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3번이나. 저는 이 일이 벌어진 게 고난주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비참한 몰락과 인간적으로 당할 수 없는 순환과 모욕을 당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갔던 그 직전까지 예수와 함께 쫓아다녔던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진정한 고난은 뭐였냐면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잘 알고 진정한 그분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완전히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폭로됐던 것이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좋아한다고 충성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여자의 앞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휴지 조각 같은 것이고 유리 조각 같은 것이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셨어요. 원래 정해졌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던 그 길을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유혹했던 길, 세상 사람들이 보장했던 길, 세상 사람들이 앙망했던 길이 아니라 그분이 가셔야 할 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근본됨을,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신성을 다 걷어내고 우리가 가끔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만 이때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이 케노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느낌이 안 나오잖아요. 이걸 정말 우리에게 표현한 건 뭐냐? 여인이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그 자궁을 통째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원적 가능성을 포기해버렸던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는 신성을 다 도려낸 거. 그걸 케노시스라고. 그걸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으로 살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 힘을 다 덜어내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얻어 맞으시고 욕하면 욕하는 대로 다 들어가시고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다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당신의 미션을 완수하기 전까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그 신성을 걷어내시고 그 시기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 순간까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예수에게 당신이 진정한 가이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편견,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내려왔던 다윗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마카비를 통해 잠깐 얻었지만 끊임없이 터지면서 옆에 시저한테, 고레스한테, 느부갓네살한테 터지면서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와야 된다. 우리에게도 저 힘센 왕이 돼야 된다. 그 왕이 예수가 되기를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들의 정치 이데올로기, 그들의 민족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이 그들을 떨어잡아서 사람들은 예수가 그를 불렀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12제자가 예수를 선택한 거죠. 그 당에 선동했던 수많은 그 메시아적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그들이 예수의 부름에 응답한 거죠.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꿈꿨던 그 예수를 만들어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 예수를 데리고 자기들이 꿈꾸던 세상을 도모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니들은 사람의 길을 생각한다. 니들 속에 머릿속에 든 건 그건 사람이다. 또 다른
다윗이, 또 다른 솔로몬이, 또 다른 마카비가 올라가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길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제2의 시저가 되고 제2의 에피파네스가 되겠다고 하는 순간 그건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저는 우리의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미안해요. 혼자 의도 터지게 하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길을 그 세상의 폭풍 속에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는 그분 곁을 따르면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왜곡하고 그 예수를 내가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톨렌의 예수를 뜯어 맞추려고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바닥같이 드러나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겉보기에 대단하고 예수 옆에 붙어 다니기 때문에 폼나고 예수님 아는 것 때문에 어깨 으쓱하고 그랬던 우리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예수에 대한 나의 지식 완전히 허울 좋은 껍데기였고 예수를 사랑한다, 충성한다, 따라간다로 했던 그것조차도 얼마나 기만적이고 왜곡된 거고 뒤틀린 거고 근거 없는 것인지가 쓴물 단물 다 토해내는 시간. 그래서 사실은 바닥까지 들어가 예수의 이름까지 부인까지 하고 아니 어떤 놈은 그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나머지 놈들은 이름도 없이 어딘가 다 공중분해돼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건 예수. 겨우 3년 동안 다니면서 그 온갖 것들 다 보고 다 듣고 그랬지만 결국 그 가장 절정의 순간에 유리조각 깨듯이 다 사라져버린 제자들. 저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그 부분에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럼 니는 다르냐? 배동만 넌 다르냐? 같은 배식끼리 너는 뭐 다르냐? 우리 형님의 비가 내 피에 흐르죠. 죄송해요. 그런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번 주간 동안에는 저는 주님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무너져 갔는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을 감정이입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은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밤 굶고 와가지고 나 이번에 새벽기도 드렸어. 네 금식했어? 이거하고 또 영적 우월감 갖고 폼 잡지 말고 이거를 뒤집어 보십시다. 베드로의 실패의 절정이 결국 뭐로 끝나겠습니까? 그 어린 여인 앞에서 예수를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굴에 갇혀가지고 우리끼리 이상한 예배 드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여인 앞에서 한번 여인에게로 돌아가십시다. 이번 주에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뒷방에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당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길바닥으로 나가서 그 어린 여인 앞에서 당신 예수쟁이지? 그 사람과 같이 놀았지? 라고 말할 때 그래 나 그의 제자야 나 예수쟁이야 이 고백하고 삽시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우리끼리 신령한 척하지 말고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밥 잘 먹고 밤고 이렇게 지내는 거 말고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직면해야 될 나를 향해서 너 진짜 예수쟁이야? 너 전체 그리스도야? 너 정말 예수 믿어? 너 십자가 정말 져? 말만 나불거리지 말고 진짜 너 속으로 예수쟁이야? 라고 나에게 도전하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나 진짜야. 아니 진짜가 되고 싶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나 그분 알아. 나 그분 믿어. 나 그분 제자야.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이번 해 우리의 고난 주간의 삶의 양태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까? 어디 가면 여러분을 감추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알고 가장 민망하게 만들고 가장 자신 없게 만들고 여러분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감추고 싶은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가면 여러분의 이 들었던 십자가를 내려놓고 성경을 뒤로 감출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어디가?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각자의 하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 빌라도의 뒷뜰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거기서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깨지고 바울이 깨지고 우리의 사랑 선배들이 무참하게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 여러분에게 이제 바톤이 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늘 기죽게 만드는 그 자리.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그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것이 남자와 여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세상에서의 지위일 수도 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죽게 하고 주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도전의 자리, 가장 무섭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 이번 주 우리가 같이 연대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밴드가 있잖아요. 카톡인가요? 네, 우리가 같이 모이는 임시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카톡에서 같이 좀 기도하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들 그리고 같이 도전하는 자리들을 마련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 개 던졌어요. 먼저 우리는 이번 주 동안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실천하신 하나님의 일, 그러나 베드로가 추구했던 사람의 일, 이 두 가지가 무엇일까라고 월요일 하루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이루시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루고 싶었던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그게 오늘 내 삶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루 종일 묵상하셔서 한 줄도 좋고 한 단어도 좋고 여러분께서 묵상의 글들을 우리 카톡에 하루 종일 이 문제 갖고 아니면 탄식하는 기도를 올려도 좋고 찬양의 시를 써도 좋고 반성문을 써도 좋고 여러분의 묵상을 한 줄 한 문단 뭐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날이 되면 이번에는 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고 하셨을 때 그것을 반성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나름대로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유대에서 가장 신앙으로 권위 있고 존귀한 자리에 있었던 분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진정한 성전이신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탁하게 되죠. 오늘날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 성전 중심의 생활, 예전 중심의 생활,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 성전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가장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신앙의 결과물이 결국 뭐냐? 성전의 주인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죠. 저는 그 현상의 한국적 버전이 이 강남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모해서 대통령님을 만들었던 그분. 그러나 지나고 났더니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가장 모범답안처럼 보였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제2의 제3의 그가 되고 싶었던 그 사람. 하나님 믿어서 성공신화의 가장 심벌이 됐던 그 사람이 결국은 역대 왕들 중에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 가장 부정을 많이 저지른 사람으로 폭로된 이 현실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한국교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 만들기 위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아니 전국에 있는 1000만 기독교인들이 그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욕보이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 드러난 거죠. 저는 그게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분에게 표를 던졌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범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되기를 꿈꿨고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답안이라고 생각했던데 우리들의 야망이, 우리들의 집착이
우리들의 그 왜곡이 결국 그런 괴물을 만들었고 그 괴물의 또 다른 버전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다 또아리 트고 살아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정말 봉사합니다. 저도 그분의 간증 듣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돌을 던지지만 그 돌은 동시에 우리를 향한 돌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믿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 했던 그 제사장과 과연 내가 다른가? 내 안에는 어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탈이 내 안에 살아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내야 되지 않으면 이명박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 쓴뿌리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이명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심지어는 백향나무 교회 안에서도 배출될 줄 모릅니다. 저는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두렵고 떨리지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날에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끝내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부인해버리는 이 참담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또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을 월, 화, 수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반성하고 함께 우리의 실체를 찾아가는 그렇게 3일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목요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3일 동안은 살아보는 실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를 끊어내기 위한 여러분 네 번째 날에는 나에게 그 한여는 누군가, 내 삶에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 한여, 그 빌라도의 그 뒤뜰은 어디인가를 좀 이실직고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끊임없이 넘어졌던 7전 8패하는 곳, 7번 싸워서 8번 지는 이 자리, 매번 돌아가지만 늘 허물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 한번 우리가 드러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 날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싸웠는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에 대한 SOS를 청해 주십시오. 내가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내가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어떻게 한번 내 카운터 펀치를 날렸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싸움을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이고 같이 응원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그 패배했던 그 자리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싸움을 내가면서 주의 부활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글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길게 안 써도 좋아요. 한 단어도 되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점점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비록 자리가 없어서 같이 모여서 새벽 예배는 못 드리고 그렇지만 함께 부활주와 이 고난 주간을 내 평생 한번 제대로 한번 진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과 그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연대해서 저항해야 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도망갔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 그 곁을 지키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두렵고 늘 연약하고 늘 변명하고 또 같은 고백과 반성과 후회를 늘 반복하고 살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한 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속도가 더디고 행보는 속력은 약해도 우리가 바른 방향을 잡아서 혼자 가지 않고 주님의 영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 곁에 붙여주신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주님 정말
성스러운 한 주간 보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매번 이 시간에 주님 홀로 골고다에 내버려두고 우리 혼자 살겠다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함께 작은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저희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도전하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만큼 저희가 잘하게 도와주셔서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을 남의 잔치집에 억지 춘향으로 끌려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돌아가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울며 그날을 맞이하게 준비했던 그 당신의 첫 제자들과 같이 부활을 그렇게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